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모처럼 또 제가 이제 커피 먹으러 갔는데 고기 냄새가 거기도 나더라고요. 그 뒤편에 횡단보도까지. 야, 그래서 참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네, 또 때로는 고기 냄새도 참 좋구나, 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예, 너무 참 우리 교회 우리 남전도에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즐겁게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는 날인데 오늘 오전에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이제 언약을 딱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우리 이제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저기 뭐 중국에 뭐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 예, 어떤 망나니 같은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고 또 아주 모범이 되는 이제 성실한 또 이렇게 형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동생이 막 사고 치고 다니다가 막 친구들하고 막 치고받고 놀다가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중국에서는 사람 죽이면 바로 사형이거든요. 예, 중국인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제 재판해가지고 바로 처형한단 말이죠. 근데 그 너무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자기 형님이어가고 형님에게 전화해가지고 형님 내가 사람을 모르고 죽였다. 나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다급하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저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내 동생이 형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 이러면 나는 뭐라고 할까? 승원아 뭐라고 할까? 희연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형님이 아주 일단 그랬대. 야 빨리 와 알았다. 어디냐 내가 빨리 가겠다. 그곳으로 가서 야 빨리 너는 옷을 지금 벗어라. 그리고 뭐왜형 옷을 왜 빨리 벗어. 그리고 형도 옷을 벗고 그리고 빨리 내 옷을 입어라. 그리고 너는 빨리 가라. 그리고 나서 동생은 형 말대로 갔는데 형이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실제로 이거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 대신에 형이 이제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하고 좀 약간 닮은 게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그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제 막 공연도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생은 어떤 인생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전에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 자기는 자기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기 형 때문에 형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계시죠. 우리 선양원 목사님. 선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죽였는데 예, 아들을 죽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죠. 예.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식을 총으로 죽였는데 그 총으로 죽인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놈 죽이자. 저 나쁜 놈이다 막 이래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내 아들로 삼겠다. 예. 그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라 했더니 자기는 목사님 못 된다. 내가 사람을 죽인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제가 차마 그런 건 못하지만 그래도 내 평생의 주의 일을 하면서 나의 죄를 속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예.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아,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요? 이런 거 믿으세요? 성민아 믿어? 의심. 지금 눈동자가 저쪽 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거짓말할 때 눈동자가 네. 우리가 뭐 이해돼서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저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3년 공생에 공식적으로 사셨다 이 말이 공생에 공적인 일을 위하여 사신 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 그걸 보고 우리가 공생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막 많은 걸 봤죠. 기적도 보고, 예. 배고팠을 때 배불리 먹여 주시는 것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도 보고, 제자들의 막 어깨 힘 많이 들어갔겠죠. 야, 내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모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막 어깨 힘 딱 들어갔겠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이후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망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아니 끝까지 따라가야 스승님을 따라가야 그게 제자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면 그거 여러분 제자입니까? 배신한 거죠. 제자들 다 배신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막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막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자기 살라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빨리 도망갔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좀 제자기 맞아요. 제자인 것 같아. 약간 더 제자. 따라다녀.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걸 보고 있어. 진짜로 예수님 저대로 죽으시나? 따라다녀요. 근데 따라가다가 어떤 한 여종이 물어보잖아.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닌데 나 봤는데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닌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당신 예수님 제자 맞는데? 그랬더니요. 성경에 예수님을 저주했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 말. 예수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 저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야. 그랬다니까요. 저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뿔뿔이 흩어져서 숨었음. 누군가 또 예수님처럼 나를 잡아가지고 죽일까봐 숨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가르침도 다 받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뭐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다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 막 저주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거나 혹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숨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당장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두려움에 잡혀서 숨었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마가 다락방에 오면, 여러분 여기 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완전히 사회적으로 볼 때요, 단절되는 거예요. 사회랑 단절. 경제 활동 못하죠. 교육 활동 못하죠. 매매 아무것도 못해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회사 그만둬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가면. 여러분 마가다락방 가면 여러분들 다니고 계시는 그 학교 그만둬야 돼요. 네. 승원이 신나는 거 아니야? 아싸, 학교 그만둔다. 영문학과 너무 힘들었는데 마가다락방 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 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다요. 조롱. 야 이거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네. 야 니네도 죽을래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볼 때 완전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분위기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깨 피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해. 막 숨고 싶어. 드러내지도 못해.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 당할 줄 알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여기서 베드로의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가면요, 여기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다가 이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공의 앞에 서게 돼요. 청문을 받게 돼. 법정 앞에 섭니다. 너희들 왜 예수 얘기하냐? 너희 스승처럼 너도 죽을래? 우리가 니네 스승 죽인 거 몰라? 너도 죽고 싶어? 지금이라도 예수 얘기 안 하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랬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전에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면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겁을 줘도 숨지 않겠다. 제자들이요 막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뭐죠? 순교적인 각오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또 저기 12장에 가면요 어떤 일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헤롯 대왕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를 했고 이제 베드로도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를 앞두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자고 있대요. 죽일 테면 죽여라. 얼마나 꿀잠을 잤는지.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데도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애들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애들 새벽기도 가자고 할 때, 얘들아 오늘 새벽기도 특송이다 가자. 애들 막 정신을 못 차려. 아빠 여기 어디예요? 막 이러잖아요. 그 생각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여러분 당장 내일 죽는다는데 잠이 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 있고 고민이 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계속 고민되지 않습니까? 어떡할까? 근데 베드로 내일 죽는데도 깊은 잠에 잠들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두려움에 잡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기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으니까 바뀐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그 가르침과 기적과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정리가 되는,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실제로 목격을 하니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잡아 죽인,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는 지금 목격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목격하고 날마다 함께하며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가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자,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염려도 있고 있습니다. 나 아무 문제 없는데 저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왜냐? 세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여기서 답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있지만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발판이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딱 이 세 가지로 결론 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말. 모든 일의 결론 딱 나봐.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딱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요 다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요 발판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오늘 연주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하영이 잘하대. 열심히 했네. 우리 선생님이 스승이 훌륭해가지고. 근데 제가 약간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바이올린을 한 6개월 했나? 고등학교 때. 진짜 하기 싫어했어요 그때. 근데 막 강제로 시켰대요. 저희 장모님이 너 피아노도 하기 싫은데 피아노 억지로 치게 하고 어릴 때
바이올린 이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만 하고. 그럼 근데 아까 그 영상에 보니까 예, 특별히 바이올린을 지도해 주신 박다혜 사모님 하는데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때는 몰랐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미래에 우리 교회에 악기팀을 만드는 중요한 헌신이다 알았으면은 좀 달랐겠죠. 근데 그 당시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죽하면 저희 악기 어디 창고에 처박아 놔가지고요. 제가 갖다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거 집만 되니까 갖다 버려라 그랬는데 아깝다고도 안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모든 거는요 다 세계복음화랑 관련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 있습니까? 복음으로 다 답을 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제자들이 어디에 대한 결론이 납니다. 미래에 대한 결론이 완전히 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자, 왜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모르고 있냐? 지금의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에 보니까요. 두려울 때가 올 거다 너희들에게. 예수님 미리 말씀을 다 주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나가라. 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 벤자와 임산부들이죠. 젖 먹이는 자들, 아기 엄마들 그날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때는 칼날로 인해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다가올 재앙이 있음을 몰라요. 지금이 영원할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딱 주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후 70년. 다 이거 뭐 같은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70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때요 엄청나게 비참한 학살극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이때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요 칼에 맞아 죽고 나중에 높이 성벽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전을 하는데 로마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싸우지 마라. 그냥 쟤네들 알아서 굶어 죽도록 보급로 다 차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도 끊어지고 먹을 거 끊어지니까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먹을 게 없어서 그 비참하게 죽었다니까요. 다 나중에 스스로 자결을 다 했대요. 아니 여러분 지금 다가올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지금 무시무시한 재앙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조금 잘 먹고 지금 성공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79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로마 폼페이에서요. 대화산 폭발이 있었다니까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폼페이 화산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또 유적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생생합니까? 사람이 그대로 형체를 갖고 있어. 얼마나 순식간에 덮쳤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막 핍박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해요. 네. 지금 이런 위기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해. 얘들아 지금 쟤네들이 뭘 모르고 있다. 지금 사실은 눈앞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두고 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왜냐? 지금 이거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떻게 하셨죠? 눈물을 흘리셨죠. 왜요?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 예수님 알고 계셨거든요.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는 절대 미션 붙잡아라. 바로 세계복음. 아무리 미래에 무서운 일이 생겨도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지금 이런 재앙이 오지만 걱정하지 마.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제서야 끝이.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미래에 대한 답을 딱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시는 자에게 또 어디서 어떤 결론이 납니까? 진짜 힘이 뭐냐? 진짜 힘이 뭐냐?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힘들 말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힘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딱 결론 나고 답이 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은 뭐가 힘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게 결국에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중요하고 그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력. 근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짜 힘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이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성령 구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답을 딱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 모입니까? 마가다락방 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도 그래도 결론을 내고 마가다락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론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언제 만나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우리 청년들은 특히 청년들은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여러분 효율적이잖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애는 보니까 메시지 들을 때도 1.5배속, 2배속으로 듣더라고요. 예. 우리 저기 우리 교회 소중한 교육 전도사님 한 분도 제가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막 1.5배, 2배로 막 듣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이야 보니까 빨리빨리 듣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듣고 막. 뭐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도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을 또. 어떤 효율입니까? 내가 6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주일날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왜 주셨죠? 나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6일이 존재하는 거는 내가 6일 동안 회사와 직장과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날이 바로 여러분 주일입니다. 내가 주일날 은혜 받아서 6일 동안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주일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효율. 그러니까 효율적. 내가 주일날 좀 쉬고 좀 쉬어야 내가 평일에 살아. 그거는 여러분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죽도록 고생해라, 그리고 나서 뭐 교회 와서 봉사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과 나에 대한 답을 얻는 날이 바로 여러분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일날 살아갈 때는 안식일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살아가고요. 여러분 평일 살아갈 때는요 언약 딱 잡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인도받게 내 뜻과 내 주장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시되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제 평일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말고 제가 만난 예수님 말고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 말고 어느 분이 만났던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여러분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은요 아무리 부모님이 만나도 나는 그 일의 증인은 안 돼요.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예.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딱 결론 나고 여러분 평생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요 제자들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